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시간은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 나아간다고 했으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고치려고 편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이면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육체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육체에 대한 솔루션, 그 해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교회 안에 세 가지 책망을 받을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서로 분열되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분열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책망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음행과 송사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음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심지어 말로 담을 수가 없는 근친을 행하는 그때 사회적인 그것이 트렌드였다고 한다 한들 성경에 대한 말씀이 가장 앞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집고 세상을 닮아간 모습이 있었고 서로가 옳다라고 하면서 세상 법정에다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책망받을 세 가지 모습이었고 그리고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냐. 결혼은 왜 하고 또 이혼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고 결혼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분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분방이 뭐예요? 방을 따로 쓰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이제 자는 자세가 틀리다, 코를 곤다. 다 이제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여러분들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 코를 골아도 옆에서 코 고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이를 갈아도 예뻐요. 제 아내가 이를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랑이 떨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잘나고 하다 보니 서로가 이제 멀어져 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한 방을 써야 부부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분방하셨던 분들 한 방에서 주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들 더 건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이 자기만 해도 그냥 잠만 자잖아요. 그런데도 면역 체계가 몇 배 이상 좋아진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여러분들 말을 순순히 잘 들으시면 건강하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못 자. 아우, 목사님 코 고는 소리가 탱크 굴러가요. 탱크. 살아봐요. 살아봐. 그래도 코를 막으시면서 주무시든지.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결혼에 관한 거.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혼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혼자 이런 부부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하면 결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자이지만 둘이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상제물에 대한 식사가 있었어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건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모든 것이 가하지만 가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물론 초월적인 부분에서 먹어도 되지만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천만 애견인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강아지를 이렇게 식용을 위해서 잡수셨는데 이제는 그 천만 애견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것을 하지 맙시다.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하는데 우상제물,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그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문화를 잘 봐야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보면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유행과 그리고 각종 문화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세상 문화에 가까웠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들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겠죠.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공공예배 때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배포를 여자는 착용해야 된다, 착용하지 말아야 된다 서부터, 그리고 예배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성찬식 때 식사를 하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주님의 빵을 많이 뜯어갖고 막 먹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뭐예요? 육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걸 봐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서로의 은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 무슨 은사 받았어? 그랬더니 난 방언 받았어. 너 방언 몇 개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것부터 나는 치유 은사가 있어. 난 지혜 은사가 있어. 성경에서 명명한 은사는 9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막 자기가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이 은사도 있다, 저 은사도 있다 라면서 이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이 내용의 골자가 어디로 가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의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인데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읽어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에서 쓰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인격체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돌려서 얘기한 건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네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안 계시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책망할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중에도 분열과 송사와 음행이 존재할 수 있고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던 중에도 서로가 어찌 보면은 결혼하는 문제서부터 우상제물을 먹는 것부터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한 예절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서 제기한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 부활에 관한 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부활을 안 한다, 뭐 한다, 뭐 서부터 의견이 갈라지니까 부활은 한대요, 안 한대요?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들아, 부활 하니, 안 하니? 얘들 다 눈을 피하고 있어요. 부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러면 너는 예수 안 믿어도 돼.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는 얘기 같은데 잘못하면 틀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아예 그냥 여러분들 속에 그냥
DNA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이게 그냥 내 뼛속까지 그냥 내 생각 속에 사람은 언젠가 죽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부활 영생에 대한 그 의미가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부활해요? 안 해요?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잘 모른다는 거는 죄송하지만 이 부활의 의미와 삶의 죽음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를 갈까? 나는 어떻게 될까를 죄송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유치부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성인 되어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갖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 교회 안에 이러한 책망을 받을 문제와 그리고 갖가지 질문이 난무하는 이유는 예수가 없는 것 아니냐? 돌아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에요. 어디 이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 알게 되면 이면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의 행위를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얘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중에서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음행에 관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이면적인 거를 얘기하고픈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일 본문은 안 한 것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했다고 하면 이제 모든 걸 다 했어요. 어떤 부분이 챕터로 돌아가게 될 때 그렇게 했으면 반복될 수는 있겠지만 안 한 거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되어져서 증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나는 음행을 안 하는데 나는 그런 행위를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면적인 의미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살펴보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몸은 오직 주를 위해 존재한다. 왜 이 내용을 주제로 삼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했을까요?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다 어떤 정욕과 죄악의 그 물든 마음에 의해서 이 몸을 굉장히 나를 해소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리고 나를 하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냥 살을 상징하는 이 육체를 상징하는 그저 썩어질 육체. 여러분 썩어질 육체를 얘기할 때는 사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얘기할 때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몸은 그런 게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격적이고 그리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의 그 몸을 이야기할 때에 소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나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단지 나는 썩어질 육체를 따라서 정욕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마음으로 이 땅의 그 유한함을 보면서 공허를 어떻게 채워볼까 방황하고 그리고 죄악대로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그 사회적인 이슈와 이것이 그때 당시에 트렌드라고 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였고 이것이 더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어떤 것까지 왔냐면 근친상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게 고린도 교회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육체를 교정한 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서 정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부분 속에서 어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과 배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도 바울이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배설하는 거, 이 배설하는 거에는 정욕을 해소하는 것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변 활동하는 거 말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식욕과 성욕과 모든 욕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단아처럼 등장해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거룩해진 존재로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몸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간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얘기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뭐래요? 내게 가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자유를 뛰어넘어서 방종하는 게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건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육체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그냥 이 땅 가운데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나의 정욕을 해소하는 정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가 세팅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거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갖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선택이 좋은 선택도 있겠죠. 근데 좋지 않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 거잖아요.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예배를 빠지고 싶을 때 주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라고. 주님, 오늘 예배는 쉬어도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6월절 있는데 오늘은 넘어가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래요? 그래,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쉬게 하노라. 그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그냥 평일날이 아니에요. 근데 늘 은혜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꺼리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고 먹고 마시고 하하호호하고 예배 드릴 때 그러고 살아가고 그리고 놀고 그리고 술 마시고 아니 누가 성인 되면 술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막 성인 되어진 게 술 마시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도 모른 채 떡이 돼서 다닌 사람, 그냥 성인이 되어진 게 담배 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성인이 되어진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하면서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게 자랑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계획을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뭐에 맞춰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진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좋겠는데 그냥 단지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서부터 생각을 해봐야 삶이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이 없어도 좋습니다. 평생 알바하셔도 좋아요. 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잡혔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래 떠나자 하면 막 떠나고 좋아 오늘은 놀자 뭐 오늘은 그래 오늘은 이거 하면서 즐겨야지 저거 하면서 즐겨야지. 이게 단지 뭐예요?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는 건데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 가해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 자유를 주셔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속에서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유를 줬지만 오늘날 이 부분 속에서 유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하는 정도를 따라서 이 자유가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예?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막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그 가스라이팅에 들어가게 되면 평일 예배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 평일 예배를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는 새벽 예배를 강요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다는 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업을 갖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자유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내 몸이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육체에 관한 것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힘입은 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나날 동안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육신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육신에게 목숨이 있잖아요. 그 목숨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여러분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려 먹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음식을 막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막 먹으면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찌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막 먹다 보면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이라는 것이 바로 배와 그리고 육체를 위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배고픔은 식욕이잖아요. 그 식욕을 해결하여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음식은 존재하는 거고 바로 배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갖고 있는 거는 이 육체가 보통은 이러한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배와 그리고 음식을 연결해둬서 어떻게 보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배는 왜 있어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은 왜 있어요? 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 이것저것을 다 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단지 육체에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육체를 위한 것으로 나아갔던 것은 이 썩어질 몸과 썩어질 육체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르스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내 안에 속사람과 영혼이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는 몸이 되어줘야 되지 나중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그 나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갔던 그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살덩이로
뒤덮여 있는 육체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얼마큼이나 살아갈까요? 저는 99.9%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위해서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내 안에 시간을 따라서 올라오는 정욕, 그 정욕이 인간을 살게도 하지만 인간을 굉장히 부패하고 폐역하고 타락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은 먹어서 살죠. 근데 욕구가 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욕구가 과하게 된 것, 이 욕구를 어찌 보면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욕구를 자꾸 채우려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몸은 바로 썩어질 육체로 망가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그 육체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은 다 폐하여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육체가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본능인데 우리는 본능과 본성을 따라서 나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이 몸은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게 영화롭게 될 날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라질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갈 게 아닌데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이 없이 사는 거 여러분들 막 사는 사람과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막 사는 사람도 내일 없이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내일 없이 살아가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없이 살아가니까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난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이제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오늘은 나가서 놀아야지. 오늘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영광 돌리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배가 핵심이 되어져서 쉴 줄 알아야 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나가는데 나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한데 썩어질 육체에게 욕구를 채워주고자 그것의 만족감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훗날에 거룩하게 변하게 되어질 그 영화로운 몸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욕구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 수면욕이 강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는데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자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졸지 말라고 하는 걸 이쪽에서 이쪽을 볼 때도 이쪽을 볼 때도 얘기를 하는데 자는 사람 얘기하는 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자는 분이 있어요. 아예 그냥 의자가 우리가 극장식 의자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편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듣고 정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욕구가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썩어질 그 육체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도 욕구가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여러분들 욕구는 늘 올라와요.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이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능과 본성을 거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합니다.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썩어질 육체에 해당되어지는 사락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의 몸에 책임감이 있고 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소마라는 걸 썼어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했냐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원론 쪽으로 갈랐어요. 어떻게 갈랐냐? 육은 무익한 것, 영혼은 거룩한 것. 그래갖고 이들이 육체를 막 가학을 주고 막 채찍을 때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육 자체가 정욕이라고 해가지고 잘못 이렇게 전승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막 자기의 이 허벅지에 어떤 잘못된 욕구가 올라오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송곳으로 찔러도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아주 근본적인 걸 딱 터치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몸은 뭐를 위해서 있지 않대요? 예?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자, 이 음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를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욕과 연관을 지면서 영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창녀들과 합하여서 음행을 저지르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 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창녀와 몸을 합하는 것만이 죄가 아닌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연합을 하고 그리고 나의 목적이 육신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음란이 뭐예요?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의 즐거움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쉼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지 취미 활동과 나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몸은 영혼과 결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면 몸에 이 거룩함이 묻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뭐예요? 썩어질 육체의 모습만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음란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음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갖게 되어지면 세상 문화와 함께 즐기는 거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찾아 나서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 나서면서 육체의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렸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본능적인 짐승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지 그냥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닌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하라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즐거움대로 사람을 만나면서 하고 있고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앱에서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게 서로 간의 영이 교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죄악과 하나가 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성결의 영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바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막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순결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순결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일수록 이런 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안 되니까 성교육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막 펼쳐지고 있어요. 이 세대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그런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정말 원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면 음욕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그냥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플레이를 하는 거죠. 오늘날 이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그냥 자유도가 높은 롤 플레잉을 하고 있다면 이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져서 죄악대로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발전기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그 짐승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유혹하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주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대로 육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의 그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증스러움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첫 번째가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배우자와 내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이쁜 것 같으면 좋아하고 잘생긴 것 같으면 좋아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러고 있다면 철저하게 어린이와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 심지어 장년까지도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욕구에 그 충실한 죄송하지만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단지 나의 육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존재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건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이 육체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를 갖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러한 모든 행위는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다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애 어른할 것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중파 방송을 보면서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이 그렇게 음욕이 가득 찬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유혹하는 행위를 보고 배우면서 그게 사랑이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대로 나가야 되는데 나의 몸을 유혹하는 도구로 나의 몸을 그렇게 나아가면서 가꾸고 있다면 다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시대는 운동이 핵심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를 뽐내기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두 번째 문제고 왜 그러냐? 막 과하게 운동하는데 어디까지 운동해요? 몸이 망가질 때까지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건강이 아니라 보여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보기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에 목마르고 거짓된 사랑을 받고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여러분들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오픈해서 하잖아요. 어떤 걸 오픈해서 하냐? 제가 금요 예배를 드리고 아내랑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대화하다가 다퉜어요. 다퉜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또 아유 목사님 왜 저래 이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또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가 지나지 않고 화해하는 게 원칙인데 하루가 되기 전에 화해는 했어요. 누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게 어떤 게 정확하냐? 청년부 본문이 바로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누구한테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아내와 남편과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서운함과 이 감정적인 걸 풀어내게 하시고 도와주세요 했더니 설교하려고 본문을 읽어보니까 혼자 경악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걸 여러분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딱 증거했더니 저격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건 누가 저격한 거예요? 제가 저격한 거예요? 누가 저격한 거예요? 야, 손들어 이것들. 누가 저격한 거예요? 청소년이라 요즘에 표정이 안 좋아.
누가 저격한 거예요? 말씀이 쏘신 거잖아요. 제가 쏜 것처럼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제가 항상 오해를 받고 제가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을 저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 찔리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은 벌거벗은 것 같이 나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목사님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청년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내려와서 찬양하는데 민준 집사님이 화근이에요. 민준 집사님. 민준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그날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요즘에 청년부가. 그래갖고 청년부에 찬양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미루다가 딱 했는데 제목이 뭐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지 못하고 오 교만한 나의 입술이요 오 강교한 나의 영혼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이거 내려놓기 싫은데 나 좀 속상한데 나 기분 나쁜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요? 혈과 육에 대한 가족 간의 다툼 그리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다툼으로 바꿔버리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저격되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청년들에게 민감하게 또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작용되어질 수도 있고 장년들도 혹시나 이 말씀이 그렇게 작용되어질 수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몸을 주신 것은 음란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단지 그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고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의 몸이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바로 이 몸이 존재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연결했어요? 자, 음식과 배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 관계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몸된 지체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음식 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음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져요? 배는 어떻게 보면 굶어서 그 갖고 있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죽을 만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아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몸된 여러분들 위해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배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오늘도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와 사건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건데 주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주님을 내가 먹으며 마시며 주님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건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잘못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뭐를 위해 돈을 법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불신자가 되어진다면 돈 버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직업상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허락이 되어지면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게 내 몸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안 드리면서 바빠요. 저는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바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에 간 사람들도 다 핑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놀고 마시는 거 되게 1차원적이고 유치한 것 때문에 하하호호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답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죠. 나도 주를 위해 존재하고 주님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영화로운 몸과 함께 천국에 갈 날이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룬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 같이 우리 또한 살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한 존재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남자를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자를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지 육체의 만족감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오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관념에서의 소마, 주님의 몸된 지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과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이 근본이 뭔지 살펴보지를 못하고 그냥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막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분노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역상할 때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을 향해 분노.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 일으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을 향해 분노, 다 가정을 향해 분노, 직장을 향해 분노. 오늘 나의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내 감정에 충실해서 멋대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겨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부분의 자존감과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타인에게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 집중하면서 내 어떻게 보면 육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 같이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누구의 지체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얘기를 하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본능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본성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몸된 지체가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면서 다른 꿈을 꾸고 내 마음대로 삶을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게 뻔한데 기도를 안 하고 아주 바락바락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할 힘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비결을 주는데 자기가 버티니까 그냥 쓸데없는 것에 어떻게 보면 내 몸을 맡겨보고 내 마음을 맡겨보고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자 지체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지체를 갖고 무슨 지체를 만들면 안 돼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창녀는 여러분들 누가 창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직업적으로 자기가 이 몸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창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창녀와 창남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던 건데 이 창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창녀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욕과 그리고 정욕과 이 육체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부분에서 창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몸을 파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최초 자기의 몸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몸은 단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썩어질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감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목적은 뭐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입이 세상에 찌들어 있고 물들어져 있는 창녀와 합해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냐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을 가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저 위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갖고 산 위에 신전들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쪽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 위에서는 아래를 내려볼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각종 행음과 더러운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체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나아가고 심지어 자기의 욕구를 그냥 해소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창녀와 합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썩어질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렇게 욕구를 해소한 것 자체가 아니라 목적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썩어질 몸을 위해서 그렇게 즐기고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관과 결혼관이 성경을 통해 달라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진 상태에서 교제를 해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여가 되어진 채 시작조차 못하게 되어진다. 그럼 그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시작이 되어졌다. 언젠가 깨어지고 부서질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게 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다면 이 관계는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의 육신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남자를 찾은 거고 여자를 찾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육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먼저 타락되어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람과 지체를 하나로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와 합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창녀와 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를 상징하는 거고 세상과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외에 바로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바로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 외에 어떠한 세상의 것하고도 연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합했어요? 예수님과 합한 존재예요. 예수님과 합한 존재로서 오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려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진 채 먹고 마시고 즐겁고 오늘날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언젠가 깨어져 없어질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즐겁게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다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육체를 위해서 즐기며 만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어떻게 보면 다른 존재와 연합되어지는 걸 피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대요. 이게 왜 무섭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몸 바깥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걸 행할 때에 자기의 손으로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몸 밖에 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 죄만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음행죄는 뭐가 문제예요?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육체로 남자를 받아들이고 여자를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정욕과 죄악의 것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들, 사람은 언젠가 죽고요. 사람은 언젠가 이 육체는 시들시들해집니다. 근데 그 시들시들해질 그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고 그리고 기쁨과 그 영광과 환희를 위해서 나가면 그거보다 기쁜 게 없는데,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단지 즐거움과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더 빨리 당기는 행위밖에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당신 외에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차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거,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죄악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몸 안에다가 새긴 죄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몸에 다른 걸 받아들이고 이 해소를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몸이 심판으로 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9절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대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몸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이 몸의 즐거움과 만족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나의 안에 함께 계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몸은 함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몸 자체가 예수의 그 피와 함께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될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곳에 그냥 단지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과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안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대요.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이 왜 영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자, 아까 음식과 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몸은 주를 위해 존재하고 주는 몸을 위해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샀대요. 핏값으로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돈을 주고 창녀에게서 나의 힘과 노력을 기하면서 그런 세상의 것들을 가져오려고 힘쓰고 애쓰고 나에게 정착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는 나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내 몸 자체는 누가 사셨어요?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단지 그냥 음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직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더 나중에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이 몸이, 여기 지금 몸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몸이 누가 샀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가지고 내가 머리 행세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녀의 몸을 내가 사고 세상의 문화와 죄악의 것들을 사가지고 내가 내 몸에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럴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할 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으면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내 맘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화내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하고 싸울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려가면 피시피시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는 거, 그걸 부정하는 행위가 내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리는, 교수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배경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샀어요? 예수님이 샀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는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